우리 오랜만에 뵙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누죠. 자,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프린트물 들어올 때 받으셨죠? 본문이 조금 틀렸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이 아니고 8장 1절에서 8절.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도 되고,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제목은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읽도록 하죠. 화면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할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프린트물에는 이제 강의 내용이 좀 요약이 되어 있고 가로넣기도 있어서 또 빨간 글자가 나오면은 또 이렇게 찾아서 함께 적어도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순교의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폭도들은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마지막 순교의 그 상황을 만들게 되죠.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 던지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제가 가졌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 생각 가진 게 한 8살쯤 될 때였어요. 난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거야 이랬는데 나이가 좀 더 자라고 커가면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인생살이가 고달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리고 죽음 뒤에 그 어떤 기약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그런 슬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캐톨릭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죽음 다음에 이런 천국이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질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돼서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천사의 얼굴로 죽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수많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임종의 모습이나 또 입관할 때 그 가족들과 함께 믿는 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돌아가신 분들, 대체로 예수 믿은 분들은 다 환한 얼굴이지만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 위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이 땅에 뿌려진 의로운 피는 결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첫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이 땅에 뿌려진 의로운 피는 결코 잠잠해질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육신이 돌에 맞아 찢겨지고 피가 튀어나갈 때 그가 외친 영혼에 대한 사랑도 바로 사방으로 이제 튀어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됐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복음의 거기 빈칸에 첫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놀라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밑에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시 이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피를 맛본 대적자들은 피에 굶주린 이리 때와 같이 더 잔인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 잔인한 박해 주동 인물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거기에도 써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잔악한 박해자로 돌변을 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 속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모습이 은혜의 비수로 꽂혔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죽냐?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아직 그 성령께서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도전은 받았겠지만은 잔악한 박해자로 전진을 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다음 장에서 바로 이 사울은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 붙잡힌 이래로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약 성경에 무려 이 27권 중에 13개의 서신을 쓴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바로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그분의 순교였다고 하는 거죠. 변하기 전 사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하고 최고의 학부를 또 나오고 최고의 지성인 유대 최고의 랍비 교육까지 받은 그가 어떻게 이런 지성인이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는데 앞장을 쓸 수 있나?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뭐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되새겨 보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주님을 만나 주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 사진들도 나오지만은 마르크스라든지 이 공산주의 유물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남북한이 갈라져 가지고 결국은 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오게 되고
또 니체의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나 찰스 다윈, 이 진화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껴가게 되면은 저렇게 무서운 대적자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이들의 열정적인 마음과 명석한 두뇌를 자기 목적으로 10분 이용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처음에는 여기 동참자로 끼어들어요. 동참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사도행전 7장 58절 같이 아까 한 번 더 읽어보죠. 화면에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으니까 이렇게 핍박하는 대열의 구경꾼으로 동참자로 끼어들었어요. 이때는 직접 돌 던지는 일에 끼어들지는 않은 말 없는 참여자였다는 거죠. 근데 2단계로 자기가 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전진을 해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동의자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로 안에 세 단어가 들어갔는데 동참자, 동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박해자예요. 박해자. 3단계로 적극적인 박해자로 돌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그냥 잔악한 박해자로 그렇게 돌변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사단도 오늘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단순 참여자에서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다가 적극적인 악행자로 전진을 하게 돼요. 죄 짓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꾀만 쫓는 거야. 악한 지혜를. 그러다가 죄인의 길로 딱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쫓고 서고 주저앉는다. 동작도 보면 그렇게 전진을 하는 거죠. 이 악도 그러니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술의 3단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울도 잔악한 그런 그 박해자로 동참자에서 동의자로 박해자로 변해간다. 로마서 6장 13절 거기 프린트에도 있지만 같이 화면에도 다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개역 성경에는 무기 대신에 병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의의 병기가 안 되면 불의의 병기로 전락을 한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데 이 둘이 서로 우리 안에서 대적을 한다고 했어요. 마치 갈라디아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참 명석하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나중에 태어난 믿음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이 먼저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이스마엘, 영적인 이스마엘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들어오는 성령의 소욕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을.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데 성령의 소욕은 말씀과 기도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안 먹으면은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마치
정말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그런 세상 관성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원하는 선을 향해 가지 않으면 원치 않는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노를 져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또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집회, 성경 공부, 이렇게 지금도 저도 인턴반도, 마태복음 인턴반도 또 가르치는데 어젠 처음 대면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이자 해가지고 우리 대면으로도 성도님이 소그룹으로 나왔었고, 또 장로님들과 토요일 날도 마태복음 또 소그룹반도 하고 계속 말씀도 전하지만은 소그룹도 인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노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탈무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고, 8장 3절로 넘어가서 보면 바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처음에는 구경꾼이었다가 점점 강한 박해자로 돌변을 했다. 우린 큰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복음에 그 장애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큰 핍박은 큰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은 거기 어디 나와요? 큰 박해. 1절에 큰 박해가 나오잖아요. 근데 8절에는 큰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요.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된다. 이런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나중에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감수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신앙인들이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시련, 억울한 고통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린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바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면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송명희 자매가 그의 찔리신 가시를 생각하면 내 육체의 가시가 가벼워진다. 기독교는 이통치통의 종교예요. 이통치통, 이열치열이 아니라 이통치통, 더 큰 고통을 생각하면 내 고통은 가벼워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을 때 그 십자가가 뭐예요?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한 나뭇가지처럼 우리에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이전에 십자가의 종교,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과 감격 이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더 큰 기적, 거기 프린트물에 이제 더 적혀 있지만은 오늘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도 하나님의 더 큰 기적, 더 큰 기쁨,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최소한의 인간의 능력에서 최대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설적인 진리다 하는 거죠. 예, 오늘 큰 핍박이,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그런 억울한 고통들은 바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인간의 능력에서 최대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들여다본다.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자만이
언제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4절의 신비로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이 흩어진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한 가지 이유로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여기 역설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전할세. 흩어져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흩어진,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 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억지로 된 거죠. 억지로 불가피해진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가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알아서 복음 전하러 나가자 이래가지고 그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 머물고 있는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흩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흩어지는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걸 계기로 큰 핍박이,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방랑 생활이 아니라 그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할 일을 찾고 뭘 찾았어요? 사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 프린트물에 쓰여진 대로 그들은 무의미한 방랑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자기들의 할 일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우리가 왜 도망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을 가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들은 복음을 흩어지면서 전하게 되는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 뭐예요? 피동 안에 능동이 있잖아요. 피동 안에 능동.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흩어진 사람은 피동이고 복음 전하는 건 능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빌립보서의 3장 12절,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기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이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영락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한 절 예배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 3장 12절 한 절을 줬는데, 제목은 피동 안에 능동. 피동 안에 능동. 잡힌 바 된 그것은 피동이에요. 근데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능동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개개인을 당신의 손으로 목덜미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붙들린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고, 천국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은혜에 잇대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부름의 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잡힌 바 된 그 은혜를 인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음 들고 달려가는 복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된다.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이 폐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흩어지는 역사와 함께 전하는 능동적인 역사가 있었다. 흩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는 거죠. 거기 프린트물에도 나오지만은 자유를 잃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그 흩어짐이 보냄받은 사명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보내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거기 프린트물에도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이제 온 유럽의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전파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흩어졌다는 디아스페이로, 원뜻은요, 그 밑에도 써놨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복음의 씨앗이 된 성도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뿌리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여기서 이것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씨를 뿌릴 때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말에다가 씨를 담은 부대자루를 이렇게 말등에다가 엎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대자루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밭으로 지나가면서 그 구멍 속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부대자루에 이렇게 온전히 담겨져 있다가 구멍 뚫린 대로 씨가 흐트러지면서 밭에 뿌려지는, 바로 요게 디아스포라인데, 즉 말하자면 자원적으로 흩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바로 박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며 온 은혜 안에 안주를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낙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망각한 거예요. 그럴 때 흩어져야 되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자루 안에서 자기들끼리 둘러앉아 교제나 나누고 있는 성도들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서 세상에다 뿌리는 거다.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해석을 하면, 그동안 우리가 오늘 제목은 흩어지는 교회지만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모여서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은 안 모여서 탈이지만은 거꾸로 하도 이제는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안 나와도 줬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볼 때 너무나 모이는 건 잘했는데 정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들은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사명은 하나도 감당을 안 하고 더 편하게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걸로 안주하는, 이건 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도 잘하고 흩어지기도 잘하는데, 그 흩어지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지,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그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이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고 집에 모여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우리는 흩어지는 사건 속에서 복음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멀리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 그 프린트물 이제 뒷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나? 첫 번째, 신앙인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신앙인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만은 그 순간 불의의 병기로 쓰인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거룩한 씨앗을 잉태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거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지만은 여기서 한 사람은 죽는데 한 사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도 정말 스데반의 순교가 아깝지 않은 게 위대한 기독교사의 바울을 얻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 죽어지는 역사 속에서 피어 꽃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희생과 또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의 사건은 도리어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 다 같이 화면에 나오죠. 같이 화면에 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선교사 고무다리 얘기는 오래전에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젊은 청년이 이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한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무다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고 이제 아프리카의 식인종 그 부족의 낙하산을 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자마자 이 선교 야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식인종들한테 붙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을 피워놓고 이제 이 식인종을 구워 먹어야 되겠는데 어디부터 먹을까 추장이 다가오더니 어디부터 먹을까 뭐 온몸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불에 타 죽게 생겼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이거부터 먹어라 하고서 고무다리를 딱 빼서 추장한테 뒤밀었더니 그냥 기겁을 하고 기절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러면서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그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족이. 이 선교 야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참 교통사고 나가지고 난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식인종 마을에 가서 그렇게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리 아이 하나 고쳐줬는데 매를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예언을 하던 귀신이 들려서 예언을 하던 아이가 맨정신이 되니까 그걸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관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냥 늑실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하리라. 이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말씀이 바로 그때 나온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그 밤에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간증이거든요. 바울에게는 이런 감옥이 정말 도리어 선교지가 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소망은 새로운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은 새로운 사명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 빅터 프랭클 거기 제가 써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의미요법의 창시자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인데요. 바로 아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빅터 프랭클 많이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프린트물에도 써놨어요. 시작.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려는 유혹이다. 고난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저주이나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다. 예.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고난받을 가치도 없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전진해야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흩어지는 사건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세계관은 뭐냐면 신앙인은 아무리 억울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원망이나 신세타령 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의 바람을 주님을 위한 어떤 기회로? 영광의 기회로 바꿔야 된다. 영광의 기회로. 그래서 원치 않는 현실의 감옥에 갇힐 때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감옥은 나의 뭐가 돼요? 선교지가 됩니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아까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처럼 마음 문이 먼저 열리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안에도 있겠다 하고는 감사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양을 하는 입술 문이 열리니까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세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진동을 땅에 지진을 보내세요.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이 열리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교회의 문이 열려요. 문이 몇 개나 열리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입술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주영 씨 현대그룹을 창시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에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새로운 선교적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기차 여행 중에 그 다른 기차가 지나가면 좋은 경치를 가리니까 왜 여행을 가다가 기차가 서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차가 싹 멋진 경치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기차가 반대편 기차가 싹 지나가니까 투덜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게 창문은 그쪽만 있는 게 아닐세. 저쪽 경치는 왜 안 보나? 저쪽 경치는 왜 안 보나? 그러니까 우리를 맡고 있는 현실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데 다른 쪽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프린트물에는 안 써놨지만 옛날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이야기,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은 세 그루의 나무가 산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저마다 꿈이 있었죠. 첫 번째 나무는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는 꿈이 있었고, 두 번째 나무는 범선의 제목이 돼서 세계 일주하는 꿈이 있었고, 세 번째 나무는 그 산에서 제일 키 큰 나무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저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나무꾼에 의해서 잘려져서 이 세 그루의 나무는 다 흩어졌는데 첫 번째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려고 했던 나무는 그런 나무가 되지를 못했고 마국간에 말구유의 재질이 돼가지고 말이 밥 먹는 밥통이 됐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했고, 또 범선이 되기를 원했던 나무는 세계 일주는커녕 이 호수에 어부들이 배를 고기 잡는 고깃배가 돼가지고 비린내가 잔뜩 나는 나무가 돼서 또 짜증나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가장 키 큰 나무는 또 잘려나가서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의 나무가 됐더래요. 저마다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기 원했던 그 나무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담겨지는 말구유의 나무가 되었더래요. 두 번째 세계 일주를 하려던 범선의 재질이 되기 원했던 나무는 바로 갈릴리 어부들이 쓰는 그 베드로의 고깃배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더래요. 세 번째 가장 키 큰 나무가 되길 원했던 그 나무는 잘려져서 바로 예수님이 달리시는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나무가 되었더래요.
저마다 자기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나무가 되었더라.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내 뜻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라. 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기 할 일을 찾으면 더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잖아요. 프린트물에 2번 끝부분에 있는 얘기였어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기 할 일을 찾으면 더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저 그림에도 채색 옷을 입고,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같은 걸 입고, 정말 야곱의 그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파란만장한 노예 생활에 또 나락으로 떨어져서 감옥에 가서 생활하는데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자, 세 번째,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만큼이나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규절은 적어놨지만 그 말씀은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제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로 말하면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는 이 세상 끝내고 천국 들어가는 예행 연습하는 거다. 이 연습을 자주 하는 사람, 매일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이는 교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바로 지상명령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20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보다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놀면서 임마누엘 이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좀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지. 놀기는 세상적으로 놀면서 임마누엘 한다고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바른 교회이며 성도들이 얼마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우리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흩어지는 교회에서 알게 된다. 이 코로나 시기의 사명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좀 해라. 그동안 모이는 교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모이는 교회 없이는 흩어지는 교회는 없어요. 모이는 교회,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지 않고는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도 잘하는 거고 흩어지는 교회가 모이기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 감기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감기 백신으로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심은 하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모두 진실하고 경건하죠. 그러나 이제 흩어져서 모두 개개인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느냐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그 밑에 프린트물에도 써놨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은 도리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죠. 사도들은 순교의 각오로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사도들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내보냈다고 보여지는데, 핍박이 강해지니까,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4절과 5절 같이 프린트물에도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그래서 그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인 사마리아로 들어가면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는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인 장소고 중간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시잖아요. 물 한 잔 줄래? 여긴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적 근처에 오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유대인들이 안 가는데 예수님도 가셨고 지금 빌립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인공위성이 여러분, 인공위성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에서 또 한 번의 로켓 추진 장치가 필요해요. 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 바로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의 불로 땅끝까지 갈 수는 힘이 약한데, 중간 지점인 사마리아에서 또 한 번 추진력을 얻기 위한 성령의 폭발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 유대인들의 협소한 민족주의, 거기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내용이 유대인들의 협소한 민족주의가 깨어져 나가고 자기들만의 우월감과 교만의 높은 담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실 여기 지금 이미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샘플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부분적인 부분이지 유대인들의 사고와 패턴이 바뀌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보자기 환상, 그리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공식적인 혁명적 사건이 바로 그 보자기 환상과 고넬료와의 만남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지만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고, 그것에 대한 전조 현상이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같이 읽어보죠.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네. 그래서 기독교 회사는 박해의 역사, 순교의 역사, 즉 편안하게 복음 전파된 것이 아니고 공은 때리면 때릴수록 높이 튀듯이 박해와 교회 성장의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씨앗의 관계,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바람과 씨앗의, 바람은 씨앗을 흩날리게 하고 자루 속에 담겨진 씨앗이 흩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풍성한
무슨 결실? 수학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거기 가로에 채워야 될 말씀이죠. 결론적인 말씀은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5개월간 훈련을 3개월간 군사 훈련을 받고 2개월간 특기 훈련을 받으면서 공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대전에 교육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고된 3개월의 군사훈련, 기한만 36가지를 받아봤어요. 혹시 경험하고 싶은 분은 이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원산 폭격도 그냥 땅에다가 머리를 박는 게 아니라 철모에다가 30분을 박는 거예요. 뒷짐을 지고 철모에다가. 그러면 이 이마가 여기 여러분 이마 뼈가 있잖아요. 이 뼈가 이렇게 30분 뒤에 일어나면은요, 이 뼈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오는데 1시간 걸려요. 하여튼 별의별 뭐 기합도 받아보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청소 도구 하면서 제가 같은 내무반에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가 4명이더라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고된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밤마다 모여가지고 청소 도구 하면서 9시에 점호하면 8시 반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 소위로 임관하기 전까지. 그래서 한 명 한 명 포섭을 하면서 뭐 우리 내무반 친구 아니더라도 다른 내무반 친구들이라도 동기생들을 전도를 했는데 5개월이 지난 뒤에 그 청소 도구 하면서 1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4명이 9명을 전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위로 임관하기 전날 눈물바다로 예배를 그 청소 도구 하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드렸던 그 시간, 잊을 수 없는 임관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참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뭐 목회자 되라고 생각을 했던 때는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때인데 또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깊이 사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빌립을 통해서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봐도 되고 이 표적이 나오고 7절에 축사, 치유, 그리고 8절에 큰 기쁨이 나오는 거죠. 6절에 표적이 나오고 7절에 귀신들이 나가는 이런 축사가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고 결국은 8장 1절에 큰 박해가 8장 8절에 큰 기쁨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더라. 요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 1, 2, 3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1번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계기가 되고 2번 예루살렘의 교회에 불어온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고 3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3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고난과 시련 앞에 낙심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고난을 대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고 더욱더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하소서. 우리 3가지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한번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에 불어온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다가온 큰 박해로 인해서 저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쫓겨나가는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능동적으로 고난을 대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온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참으로 이디오피아와 양내시까지 복음 전하는 모습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참으로 애석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도구들로 구속사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씨앗들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개인적인 당면의 문제들을 인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업 진로를 위해서, 결혼 문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고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당면 문제를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성교사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하나님 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참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주님 우리의 참으로 노후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평강 가운데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또 위에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교제뿐만 아니라 선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음의 다름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의적인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